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새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210장, 새 찬송가는 421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좋은 말씀, 곧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하며 편안한 이방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니 내가 조금 분노했으나 그들은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그 가운데 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질 것이다. 너는 다시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읍들이 다시 좋은 것으로 넘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8절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와서 화석류 나무들,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서 말씀하셨죠. 그 붉은 말을 타신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화석류 나무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붉은 말들, 자주색 말들, 흰 말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 말들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진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좋은 말씀, 곧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대답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로 받나요? 참 더할 나위 없는 큰 그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받고, 듣는 사람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거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주님께서 날선, 그 이한 낫을 들고 나가셔서 잘 익은 그 곡식들을 거두어다가 곡간에 들이신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 들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눈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그 전주에는 바울이 그 빌립보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전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두고두고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사랑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마음에 큰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좋은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또 그 위로 가운데는 보호하심, 또 큰 기쁨, 이런 게 이렇게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한다.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죄지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다고 저 원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빌로니아 데리고 와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때리셨습니다. 아프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도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잘못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저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징계하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보세요. 교회들이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뭐 경배와 찬양이다, 뭐 드럼을 두드려 대고 뭐 요란하게 하던 거 지금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기껏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졌어요. 모이지 못해서 그게 한이지. 예배가 거룩해졌어요. 말씀만 남았어요. 성가대도 없어지고 특송, 간증 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말씀 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교회 화분 장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꽃을 가꾸고 뭐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강대상만 딱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하고 목사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았어요. 이야, 이거 참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야 뭐 원래 이렇게 하던 거니까. 질투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당하는데 저 원수들은 잘 돼. 더 잘 되고 더 성장하고 더 번성하고 더 성공하고 뭐 아니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썼는데 몽둥이는 뭐 꽃이 피었어요. 아주 뭐 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냥 매를 진탕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마을 편안하시겠습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 틀림없어요. 죄의 결과예요. 그냥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시는 거죠. 15절에 두 번째 뭐냐? 편안한 이방 민족들에게 크게 분노하니 하나님이 저 편안하게 지내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 분노하신다. 왜?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조금 분노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분노했는데 그들은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몽둥이. 아니 몽둥이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국가, 통치자.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러뜨리셨다. 네. 아니 나는 조금 분노했는데 몽둥이가 나서가지고 말이죠. 몽둥이가 그냥 나서가지고 예레미야 50장에서도 몽둥이가 나서가지고 그냥 더 잔인하게, 더 아주 악질적으로, 더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른 거예요. 그 예레미야 50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15절. 사면에서 그에게 함성을 질러라. 그가 항복하고 그 기초가 무너지며 성벽들이 파괴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가 복수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네. 여호와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이 바빌로니아를 포위하고 진을 쳐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다 포위하고 다 폐허를 만들어라는데 5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파멸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50장에서. 왜냐? 아니 기껏 몽둥이로 썼는데 몽둥이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몽둥이가 교만해졌어요. 몽둥이를 잡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몽둥이 스스로 잘났어. 말하자면 그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주 망나니예요. 이렇게 나가다간 이거 뭐 제대로 재산 관리도 못하고 사람 모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요.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좀 만들어줘라. 돈 주고 사람을 고용했어요. 아주 한번 좀 때려주라고. 정신 좀 차리게. 그래 놨더니 아니 이것들이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을 만들어놨어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정신 차리게 하라고 맡겨놨더니 이것들은 뭐 자기들이 아주 사람 잡았어 하나. 그럼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뭐 다 이렇게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속이 편안하겠어요? 그 질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겨.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주 안타까워하세요. 심지어는 뭐 죄를 짓고 이렇게 못되게 나가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도 안타까워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 있잖아요. 참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철은 없고 고집은 세고 말은 안 듣고 이렇게 저렇게 일은 자꾸 벌리고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뭐 계속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또 계속 잘 되게 해주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망하는 길로 갈 것 같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하나님 돌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가운데 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질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그 앞에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네. 이것은 이제 학개서 1장 6절에도 있었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1장 7절이죠.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이 전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실제 그 성전도 있지만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첫째가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내 집이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셔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성전 지어지는 것도 있지만 바른 예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예적 길로 걸어가는 예레미야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바른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정신이 뭔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사람 없어요. 교인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환영받고 사람들이 높아지고 인기 올라가고 나의 집이 세워지고 측량줄이 쳐진다는 거예요. 측량줄. 측량줄은 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측량줄은 경계선.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지계표. 모세오경에서는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측량줄 있잖아요. 건축할 때도 이 도로 경계선, 이 측량해가지고 이 경계선을 측량하잖아요. 토지 경계선, 그 다음에 건축은 건축물에 대한 그 경계선이 딱 쳐지잖아요. 정확하게 경계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경계선은 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바른 진리, 바른 신앙,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 신앙생활, 기도생활, 성경적인 진리에 맞는 전통적이고 바른 신앙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측량줄이 탁
쳐진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이 없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어지러워지고 복잡한 일들,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원리 원칙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살짝 흔들렸다가도요, 딱 바로 세워집니다. 알아요. 이거 잘못되는 거, 이건 잘못하는 거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 더 이상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한테 혼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이백영 목사님 계실 때는 거죠. 이백영 목사님이 하시면 야 혼난다 이거 큰일 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심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시면 큰일 난다. 어머니가 하시면 큰일 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면 측량줄이에요. 경계선. 예.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이상 더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바른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측량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예, 내적 성전,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측량줄이 탁 쳐지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측량줄이 딱 쳐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맞춰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17절에 너는 다시 외쳐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외치라는 거예요. 14절에 외치라 그러셨잖아요. 너는 외쳐라. 17절에 다시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읍들이 다시 좋은 것으로 넘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가운데 좋은 것들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좋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게 뭔가요? 돈인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아파트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 잘하고, 그게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돼.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예배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온전히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예배,
다른 거 다 빼는 거예요. 설교를 침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침해하는 이 격가지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도록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예배 순서가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1분 1초라도 다른 데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다 빼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싫어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그 중심이 하나님인데, 왜 거기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 기분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예배 시간에? 누구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성읍들이 다시 좋은 것으로 넘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무슨 위로, 격려, 동정심, 물론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말씀 말고 더 가치 있는 게, 값어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원수 대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뭐예요? 이제는 다 부러뜨리고 쪼개가지고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리아도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바빌로니아도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청량줄도 다시 똑바로, 얼마나 좀 좋은 청량줄입니까? 우리 속에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내적 성전 잘 건축해 나가고. 도구가 뭔가요? 성전 건축하는 재료가 뭐죠? 학교에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산에 올라가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건축하고 측량줄이 딱 띄어졌어요. 선명하면 요즘에 측량줄 레이저빔 쏘잖아요. 레이저빔 측량줄이 딱 떠졌어요. 아주 정확해. 그게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른 신앙 노선,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찬양,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 측량줄을 띄워서 정확한 경계, 정확한 지점, 정확한 교회의 위치, 성도의 위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환난을 통과하고 여호와의 징계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능력을 힘입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성장하고 다시 번성하는 길로,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명절 때문에 고향에 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